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걸 다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이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쓸 때 말이죠. 이 바울 자신이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은 이 바울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확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이 찔림을 받을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고 그 사람이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고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죠. 자, 저도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말이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바울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를 아주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의취에서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아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뭐 잘하고는 것처럼 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알 수 있고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아무도 모르는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것은 율법이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율법,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둘째 것은 뭐냐면 따라서 복음, 다시 복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려고, 둘째 것,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옛 언약, 첫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자,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약점을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이 두 번째 언약, 복음입니다.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첫 번째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은 영원히,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자, 첫 번째 것은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해요. 아멘. 이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왜 그랬냐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율법, 첫 언약, 옛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시작.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율법 옛 언약이 결함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 3절에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언약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언약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에 두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말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얘기는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성령을 주시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 성령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게 두 번째 언약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시작. 오직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속사람이 달라진 거죠. 바뀐 거죠. 자,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세우신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여기까지 다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한 감격과 그 자부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자, 우리 현대는 승리를 보면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시브린 중에 시브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다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이, 율법은 첫 번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첫 번째 것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그 다음에 교회를 받게 하기까지,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그 다음에 시작.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증오하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내가 바울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울이 몰랐던 게 뭐냐? 몰랐던 게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아멘.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아멘. 그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자랑했던 그 바울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나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고 얻을 만한 육체가 없는데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리고 나는 흠이 없는 자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너보다는 내가 낫다. 11조를 잘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자랑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나는 저주 아래 있었구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구나. 아멘. 날마다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로 삼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주 아래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율법 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아멘이죠.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아멘.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말이죠. 아멘. 또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고 생각도 못한 거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보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무지가 뭐냐면 그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에겐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우리는 때로는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늘 지가 잘났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보다 항상 자기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들보다 내가 멸시하고 내가 나보다 더 이렇게 못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저주 아래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형편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게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어. 저주 아래에 있는 걸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격하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음연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자, 원수된 것이라 표현하죠. 음연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걸 세우러 오셨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둘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둘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랑하면서 확신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3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네. 왜 감사하느냐?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며 하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야?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여기 4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며. 아멘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에게 누가 소식을 전할 때 목사님,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역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런 소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누구를 욕하고 해하고 비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자기가 복음으로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골로새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골로새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이런 날마다 좋은 열매들이,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산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